우리가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연합하는 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교회를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가 유기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교회로 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셀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들이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내니라.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각 마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마디는 뼈와 뼈, 또 우리 몸의 지체와 연결하는 연결고리와도 같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러면서 연합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결되었다라고 하죠. 연결됐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지체, 똑같은 것이 서로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블레드 강남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달라요. 생활 여건이 다르고 또 그들의 생활 수준, 그들의 어떤 직업이나 또 자란 환경, 모든 것들이 다른데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연결됨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규표 집사님이나 김주희 집사님, 박정훈 집사님이나 이승민 집사님이나 우기열 집사님, 이런 분들이 서로가 어떻게 해요? 한 셀에서 연결된 거예요. 이영화 자매라든지 김민희 자매, 노들성 자매, 이런 자매들이 어떻게 해요? 셀에서 또 연결된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게 작게는 셀, 좀 더 크면 그게 교회.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게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었다. 또한 결합되었다고 하는데 결합된 건 뭘까요? 결합되는 것은 바로 한 몸이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된 겁니다. 이 몸이 된 이 공동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바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는 그릇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아내는 그릇.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 그게 중요한데, 일반 사회에서는 동아리나 취미는 자기 취향에 맞는 것들을 담아내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능력, 이걸 성경에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담아내는 그리스도의 몸, 이들은 서로가 다른 사람들끼리 연합하여 그것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얘기해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이고 또 블레드 강남교회가 그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좋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왜 그 안에 속한 그릇 때는 우리는 힘들까요? 흔히 말하잖아요. 셀 참 힘들어요. 사실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런 셀을 지향하고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런 셀이 형성되는 교회로 전환하고 또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불구하고 왜 그것은 힘들까요? 왜 그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따라가다가 포기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 첫째는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이걸 너무 종교적으로 이해해버립니다. 개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연결됐다는 것은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요, 그대로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관계적 단절이 오죠. 인격적 단절이 옵니다. 그 인격적 단절이 결국 보면 영적 단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한 몸을 이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은 뭔가 하면 내 삶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담아내는 코이노니아, 즉 그릇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런 단절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지 실제로 내 형제와 더불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 중심적인 사고죠. 흔히 말하는 그런 있잖아요. 우리 천동설, 지동설. 천동설 같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나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사회가 돌아가고요. 심지어는 가정이 돌아가고요. 심지어는 셀이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스포트라인이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그 셀이 또 그 지체들이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나 중심적인 이게 우리 안에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현상인 동시에 우리 신앙 안에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인본주의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인본주의, 나를 존귀하고 나를 귀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존귀함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다 남 탓이잖아요. 내 잘못은 없습니다. 내 잘못은 항상 0입니다. 주변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됐는데 주변이 잘못됐다는 거죠. 환경이 잘못됐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 아이는 참 좋은 아이입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근데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우리는 늘 이런 일에 익숙했던 거죠. 우리가 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생각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중심적인 생각. 내가 이 셀에 있는 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내가 저 셀원들과 셀원과 같이 살아가는 것도 같이 관계를 맺는 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라는 계산. 그렇지 않았을 때 오는 부담감, 거부감,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어느 사회학자가 중국의 사람들이 올 해외에 나가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여러 거부감을 많이 끼치잖아요. 질서를 깬다든지 자기 중심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은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중국의 1인 출산, 아들이나 딸 하는 상관없이 한 명만 낳는 그 정책이 그 결과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아들, 딸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다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나 중심적으로 다 오냐 해주잖아요.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꽂혀 있고 자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 그런 고집들을 꺾지 못하고 항상 자기 중심, 그게 결국은 그 사회의 문화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우리들 안에 갈수록 이런 혼자만의 신앙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나 중심적으로 전락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사실 우리 셀 모임하고 일할 때 다 알아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드리는 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작년 처음 듣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왜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알면서도 이루어지면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것을 이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헌신이라고 생각하죠.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셀원을 섬긴다고 생각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헌신한다,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섬기는 것과 헌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서로 연결됐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 역할이에요. 손가락의 역할이 있습니다. 손바닥의 역할이 있습니다. 손목, 팔꿈치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손바닥이 손가락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의 정체성이에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셀 리더가, 셀원이 우리가 있는 그 환경 자체가 내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섬긴다, 헌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나만 특별하게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셀 안에서 내가 뭔가 더 해야 되고 또 내가 뭔가 더 한 것 때문에 리더는 리더에서 오는 탈진이 있고 셀원은 리더와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 서로가 이런 문제에 의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내 각자의 방식이 있잖아요.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타일이 사실은 보면 전체가 어울려서 아름다운 빛을 내고 조화를 가지는데 실제로 셀에서 그런 조화를 만드는 능력이 부족할 때 사실은 셀에서 갈등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유연하고 또 이것을 포용적인 우리의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보면 자기의 기준으로 그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쟤는 옷을 왜 저렇게 벗지? 쟤는 왜 말이 저렇게 말을 해?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이걸 바라보는 내 눈은 뭡니까? 결국 내 기준이고 나의 생활 방식, 내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이 상대방에게 요구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난 아내요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부부싸움 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뭡니까? 엄청난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90%가 서로가 자라왔던 환경에서 생겨난 스타일을 상대방에게 요구했을 때 그 요구가 부당하다, 요구가 정당하다,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셀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예요. 실제로 그 불편하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서 오는 겁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게 힘든 거예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익숙한 걸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익숙한 말투를 해달라는 거고 내가 익숙한 행동을 네가 해달라는 거죠. 이런 갈등이 공동체 안에서 사실 우리가 결합된다 할 때에 오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 셀에서 얘기할 때 뭐가 힘들어?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이 여러분 엄청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단이다.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내 돈을 요구하는데 돈을 막 사기를 쳤다. 뭐 이런 엄청 이야기 아니라 대부분 보면 아주 사소한 건데 그게 나의 방식과 서로 다르면서 오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그게 단절이에요. 그게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고 인격적 단절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나아가서 영적인 단절까지 우리에게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셀에서 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한 대부분의 요소들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단절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단절이 익숙함을 오는 것에서 불편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나의 신념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부딪혔을 때 오는 그런 요구함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보면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힘들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셀 모임 오면 정말 재밌어하고 나만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만 불편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불편하지 않아서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연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포용하는 능력을 그가 갖추었기 때문이고요. 또 반대된 사람들은요, 그 유연함이 없기 때문에 경직되어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어려워요. 우리가 셀 모임할 때 다 어려워요. 시간 내는 것도 다 어려워요. 자기 시간을 쪼개고 자기 일 모든 것들을 다 맞추지 못하고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갈수록 더 힘들어요. 쉬운 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내가 유연함을 가질 때, 또 포용력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런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난 시간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그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내 일이에요. 내 것이에요. 내 취미, 내 일, 내 생각, 이게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이 연합하는, 같이 또 우리가 셀 모임하고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것들이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는데 진짜 시간 내기 어려워요. 시간을 아무리 쪼개봐도 시간 내는 게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로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내 관심에서 우선순위가 밀려났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 다 무엇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단절. 이 관계의 단절이 결국 영적 단절까지 오게 되고, 그 영적 단절이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순서를 뒤로 밀리는 그런 순서로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들을 잘 수용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 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가 이타적인 생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한다고 해요. 근데 그 배려함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 사람 배려해서 그 일을 주었던 거예요. 나는 배려해서 이 시간을 만들어 줬던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배려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방은 그 말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다 배려한 것인데, 그런데 그 배려에 들어가 보면요, 그 배려가 다 나 중심적인 배려를 한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그 사람에게 열어준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 거야. 내 생각에는. 실제로 이런 배려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또 심지어 더 크게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오해죠. 그런데 그렇게 한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배려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곡해해서 받아들일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것 때문에 또 이 사람도, 배려한 사람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배려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셀 리더는요, 셀 원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셀 원은요, 셀 리더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만일 셀 리더가 셀 원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나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셀 리더들이 셀 리더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가서 이야기해 보면요, 대부분 뭡니까? 상대방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나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그들에게 연락하고, 내가 셀 리더는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내가 먼저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셀론 입장에서는 셀 리더가 너무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게 없다고 얘기해요. 셀 리더한테 틈이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셀 리더한 가면은 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들이 서로 모임을 하지만 그 안에는 그 벽이 있는데 그 벽은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벽 때문에 그걸 못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셀1은 셀 리더 관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리더가 얼마나 수고하고 리더가 이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관점으로 이해하고, 셀 리더는요, 셀원들이 이 시간을 내고 이 자리에 와서 나를 리더로 생각하면서 나를 믿어주고 따라주고 있다는 그 사실에 나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배려가 진정한 배려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할 때 배려가 나와요.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신뢰예요. 그런데 이 신뢰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단절을 깰 때, 영적 단절을 깰 때, 광의적 단절을 깰 때 우리의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갈 때 그 신뢰는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 안에서 우리는 결국 뭔가 하면 상대방을 인정하게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 인정에는요 여러 가지 중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상대방의 언어와 행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마 여기 우리 청년부나 우리 또 몇몇 분들은 저와 같이 디스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각각의 성격 유형이 돼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같이 했던 사람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상대방의 언어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언어를 그 사람의 언어로 내가 듣고 언어로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독일 사람이 있을 때 독일 사람과 대화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일어로 말하고 독일어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프랑스 사람을 만나면 불어를 가지고 내가 듣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독일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영어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같이 관계를 맺을 때에 서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행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왔는 환경이나 그리고 선천적인 기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삶에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본 또 그 사람의 성격에서 기질을 내가 이해할 때 서로가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결혼하고 또 살아갈 때 또 셀할 때 셀이 처음에 생길 때에 제일 큰 게 뭔 줄 아십니까? 서로 긴장감이 상대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어떨까요? 그때는 오히려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오히려 초기의 만남에서는요 상대방에게 굉장히 눈높이를 맞춥니다. 다 영적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멋있어 보입니다, 뭐 상대방 뭐 그렇죠, 굉장히 너그러워 보이고 또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떨까요? 그 다음에는 경계하기 시작하고 갈등의 요소들이 납니다. 이제 좀 알았다는 거예요. 좀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또 자기의 소리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언어와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오는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뭡니까? 내가 항상 내 중심적 사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이 모든 극복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을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면 이런 질문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내가 그렇게 희생해야 돼요? 꼭 셀에 내가 꼭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가식적이고
웃기지 않는데 마침 재밌는 것을 깔깔 웃어줘야 되고, 그 니드가 한마디가 그냥 썰렁한데도 재밌는 것처럼 해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맞춰주고 뭐 같이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 들어줘야 되고 상대방 관점에서 바라보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용기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를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굉장히 우리의 분위기를 설렁하게 만들어. 저 사람만 없다면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성장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사실은 보면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아이만 없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아이만 없다면 이 세상 살만하죠. 모든 것들이 이 아이 때문에 사실 힘들잖아요. 아이가 다치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뭐 밥 먹을 때 제대로 음식 맛을 의미하면서 먹습니까? 입을 단지 코로 단지 모르고. 자, 그게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를 우리가 나쁘다고, 아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그 행복감, 가정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 그 가정의 넉넉함이 아이로부터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셀 안에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는 것들이 결국 뭡니까?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게 깎이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어릴 때부터 까칠한 애는 없습니다. 아기가 어릴 때부터 까칠하게 나오는 애가 없습니다. 뭐예요? 다 자라오면서 그 환경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세상이, 삶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까칠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서로가 만나서 깎이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오히려 너에게 더 욕이 난다. 결국 뭔가 하면 그로 인해 내가 더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있지만 제 마지막에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성숙함이에요. 우리의 성숙함은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서로가 주고받고 이어지고 연결되어 결합함으로 인하여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있는 것으로 받아주면서 내가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복음을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그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그 까칠한 지체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 지체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성장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16절에 함께 자라고 온다는 거예요. 함께 자란다. 여러분들이 결합하고 또 이어지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많은 부분에서 헌신한 리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가 결국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더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믿으십시오. 또 여러분들을 더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을 믿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빛이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셀원 여러분들이 셀 그 모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도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3순위, 4순위 많이 있는 분이 있다면, 셀 모임에 그렇게 3순위, 4순위 있다면 여러분 그 순위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순위와 실제 여러분 3순위가 바꿀 수 있는지를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순위가 더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더 멋지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길게 보면 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어쩌면요 3순위, 4순위에 밀려있는 그 셀 모임이 여러분들 앞으로 당겼을 때에 1순위로 왔을 때 여러분 인생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담아내는 그 처소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존재하는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역할을 우리는 항상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갈 때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제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타적인 행동은 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대방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제가 고린도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귀합니다. 여러분들 셀에 한 명 한 명 모두가 존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셀 안에서 우리가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도 내가 여기 자리를 채우는 것 자체가 존귀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 셀에 늘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임이 여러분 가운데 늘 모일 때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